어느 유명한 잡지사에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답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장 좋은 답을 제공한 사람에게 큰 상금을 걸고 이제 이 이벤트를 진행을 한 거죠. 많은 내용들이 기고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 오염의 문제가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 구조와 정치 방식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다양한 견해들이 접수가 되었어요. 박사 논문급의 수준 높고 밀도 있는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의 편지에 이르기까지 꽤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현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등으로 뽑힌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기고된 내용 중에 가장 짧은 글이에요. 심지어 형식도 없는 쪽지 하나였습니다. 종이에 딱 이렇게 써 있었대요. Because of me. 저 때문입니다. 이게 1등으로 뽑힌 답입니다. 이 답을 쓴 사람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 악의 문제, 이게 이 세상의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답안을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진짜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악의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동일한 통찰력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굉장히 큰 고난과 시련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13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유혹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고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13절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이러한 유혹과 시험, 영적인 무너짐,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 마음이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유혹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아니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아마 우리는 이러한 대목에서 사탄을 조금 슬며시 꺼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탄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자세히 연구해 보면 사탄에 대한 내용이 암시되어 있긴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의 존재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를 대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적어도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서 무너지는 것이 1차적으로 사탄 때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혹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큼이나 사탄을 원인으로 삼는 것도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사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탄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요, 영원한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 점은 성경 곳곳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빨리 사탄을 원인자로 지목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책임성이 약해지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원인자로 지목했을 때 그때 생기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긴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사탄 때문이야. 이게 어떤 맞는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사탄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탄 때문이니까 사탄을 내쫓으면 되는 겁니다. 구마의식을 행하든 축기를 하든지 간에 사탄을 내쫓으면 다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탄만 내쫓으면 다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회개할 것도 없고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변화되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스스로 거룩을 위한 분투와 싸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하고 강조하는 곳에는 참 재밌게도 윤리성이 약화되는 결과들이 정말로 많이 나타나요. 사탄을 너무 많이 언급하는 곳에는 거룩함에 대한 책임이 결여되어서 윤리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오히려 유혹에 더 쉽게 빠지더라고요. 신앙의 도덕성도 무너집니다. 왜? 사탄이 다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정하고 내가 바뀔 필요는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신앙의 윤리성이 약화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나 잘못한 상황을 사탄화해서 매도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러한 논리죠.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사람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사탄의 편에 서 있고 사탄의 졸개이고 사탄의 심지어 사주로 일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저 사람은 사탄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사탄과 동일화 돼버리고 사탄에 속해서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저는 이런 생각들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도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속받은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탄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꾀임으로 때로는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비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도를 사탄과 동일시하는 이런 단정적인 말들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비하하는 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무너지고 붕괴되고 유혹을 당하는 진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고 사탄도 물론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긴 하지만 1차적으로 고려할 대상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야고보는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를 끄집어냅니다. 사탄을 언급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주제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욕심.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1차적인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탄도 1차적인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람 속에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될 때에 시험에 빠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건 뭡니까?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사실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립적으로는 뭔가를 단순하게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성경 더 많은 곳에서는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자, 여기서 정욕이라고 쓰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욕심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욕은 뭡니까? 영혼을 거스르는 거래요. 영혼을 거스르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자 안에 거룩을 향한 열망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내적인 움직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내적인 움직임 혹은 내적인 힘, 이걸 가리켜서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에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과 짝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죠?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풍조를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짝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쓰인 욕심이라는 단어,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정욕과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글라스 무라는 이 주석학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욕심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속적이고 불법적인 욕심,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갈망, 죄를 향한 타고난 성향, 이런 걸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욕심하면 뭔가를 조금 더 심술궂게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집착하는 그런 마음을 우린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열망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정욕은요, 죄를 향한 갈망입니다. 죄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향해서 자꾸 기울어지는 성향, 이게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힘이,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욕의 정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욕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갈망하고 동경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향해서 기울어지고 움직이고 싶어하는 갈망이 가슴 한 구석에 또아리 틀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정욕이 지배적인 원리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마음을 받은 우리들 안에도요, 한 구석에 이 정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고개를 쳐들기 위해서 수그리고 있는 이 정욕이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있다는 것, 여러분 눈치채고 계십니까? 유혹과 시험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속 한 구석에 여전히 죄를 향한 갈망이 있고 옛삶을 동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끝끝내 부둥켜 안고 끊어버리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애착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말과 행동이 단순히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선택하는 그 행동 자체도 1차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말과 행동 이면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정욕. 죄된 말과 행동과 선택은 그저 이 정욕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부패한 마음의 표출로서 잘못된 말과 행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요, 단순히 말, 행동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이 망가져 있다는 것, 우리 마음에 정욕이 커지고 있다는 것,
우리 마음의 정욕이 분탕질 쳐서 자꾸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선택을 통해서 분출되려고 한다는 것, 그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었지,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아니 내가 어쩌다가 그런 말을 했지. 당황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황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정욕이 있는 거예요. 은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멀어지면서부터 그 정욕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점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력이 확장되는 차에 적당한 기회와 적당한 순간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분출된 것뿐이에요.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왜 나는 또다시 무너지는 거지? 당황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역시 당황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죄를 짓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선택을 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맞아요. 단순히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기 위해서요, 손발을 묶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롭게 결심하거나 다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짐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의 실체를 죽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에 대한 갈망, 그것들에 대한 집요한 애착, 이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그릇된 것들에 대한 동경과 애착, 그 정욕이 있는 이상 고스란히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거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생각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갈망하는 대로 삽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이라는 건 잘못된 대상,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에 대한 사랑과 애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잘못된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그게 틀린 거 알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욕 앞에 무기력한지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무너지는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욕의 실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욕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14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이라는 표현을 쓰죠. 각각의 사람들이요, 자기들만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종류의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같은 분량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유혹에,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유혹에, 어떤 사람들은 관계와 사랑의 유혹에, 어떤 사람들은 나태함과 편안함의 유혹에, 어떤 사람들은 분노에, 그런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죠. 각자 자신들만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각자가요, 각각의 이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정욕이 있는지, 이 정욕의 움직임과 크기가 어떠한지, 이 정욕의 세력의 확장과 축소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민감하게 점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대상에 대한 갈망이 지금 세력이 커지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 움직임과 크기가 거세어지고 있는지 잠잠한지, 이것들을 체크하는 게 자기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적으로만 뭐 예배 잘 나오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행동으로만 점검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도하고요, 예배 드리면서도요, 정욕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자기 점검을 한다는 건 자기가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얼마나 그릇된 사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체크가 되는 것. 이게 자기 점검이 되는 거고요. 이게 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피곤해서 살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 행동입니다. 행동으로만 그리스도인 다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행동을 제어한다고 해서 죄를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행동은 그럴싸하게 겉으로 포장이 되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속에 잘못된 대상을 향한 갈망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온전함이란 어떤 겁니까? 단순히 올바른 행동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전 존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하시는 온전함입니다.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만 기독교적으로 그럴싸하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위선이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요, 우리의 뻔지르르한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1차 관심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아름답게 빚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올바른 욕망, 올바른 사랑, 그걸 가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정욕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자,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 있습니다. 작건 크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성령의 감화로 인해서 이 정욕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은혜가 충만하면 진짜 마치 정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께 순전한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에서 멀어지면요, 그냥 권태로워지고 또 재미없어지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요, 마음속에 죄를 향한 갈망이 커집니다. 자기 애착도 커지고요, 자기 의도 강해지고요, 정욕도 강해집니다. 언제나 이렇게 반비례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면 정욕은 작아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면 정욕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진공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반비례의 관계로 줄었다 커졌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욕이 많건 크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자, 이 정욕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정욕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주요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의 활동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정욕이라는 것에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뭐냐면 미혹됨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 미혹됨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미혹됨과 끌려가는 거예요.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따온 겁니다. 정확하게는. 자,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되나요? 그렇죠, 미끼를 써야 되죠. 지렁이든 떡밥이든 뭐든 어쨌든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 미끼를 써야 됩니다. 바늘 끝에 그걸 달아 놔야 됩니다. 그걸로 던져서 물고기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렇게 한참 기다리다가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어떻게 합니까? 탁 하고 낚아채잖아요. 이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끼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는 이제 미혹하는 거고, 물었을 때 탁 잡아당기는 거는 이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낚시의 그림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반영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안에는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죄를 향한 욕망, 세상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욕이 있는 상태 속에서 자,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미끼가 찾아오는 겁니다. 미끼. 살랑살랑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미끼는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근데 최적의 미끼를 던집니다. 우리가 가장 선망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유혹거리로 던져요. 아까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미끼를 지금 던지는 겁니다. 사탄의 가장 큰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없는 그 추하고 별것도 아닌 것들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것처럼 우리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포장해서 진짜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일 만한 것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정욕이 없다면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셨을 때 사탄이 수도 없이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3가지 시험뿐만이 아니라 늘 예수님은 유혹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혹과 시험에 굴복한 적이 있으셨나요? 단 한 차례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미끼를 이렇게 던져도 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죄를 향한 정욕이 없어요. 잘못된 사랑의 질서가 없어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지만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죄가 없고요, 거룩을 향한 열망과 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유혹을 아무리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사랑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상의 미끼가 던져지니까 덥석 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도 고기를 참 먹고 싶어 해요. 밥 먹을 때 고기가 없으면 숟가락을 놔버립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디선가 소고기를 굽는 그 단백질 타는 그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혀 밑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겠죠. 두리번 거리면서 냄새의 출처를 찾게 되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리로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까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생선 굽는 냄새가 난다면 어떨까요? 굶어 죽기 전까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정욕과 사탄의 유혹의 관계가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 없잖아요. 그 진짜로 성화가 많이 돼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미끼를 살랑살랑 흔들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더 이상 마음속에 정욕이 없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정욕이 점점점 커지고 은혜 생활을 안 해서 거짓된 것들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커졌어요. 그런 차에 거기에 최적화된 미끼가 이제 눈앞에 살랑살랑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덥석 물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물론 물고기와는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물고기는 무는 순간 아차 싶겠지만 억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사실은 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하는 대상이 눈앞에 딱 제시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욕이 있고 그 정욕에 걸맞는 미끼가 제시되고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끌려가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미끄러짐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도 아니고요, 사탄 문제도 아니에요. 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결국에는 그 죄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도록 억지로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아서 짓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시험과 환난 속에서 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탓도 하지 말고 사탄 탓도 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싸움에 몰입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정욕과 욕심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큰 적이니 스스로 그 싸움에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도 분명히 있어요. 사탄도 세상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수를 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큰 걸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랑을 유지하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게 우리의 숙명이 아닙니다.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갈망, 잘못된 정욕이 있으니 미끼를 던졌을 때 흔들리는 겁니다. 좀 혹독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승패는 이 지점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해요. 세상도 가진 것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 무너지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에 너무 많은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분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진짜로 괴롭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여기서 이기셔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이나 시련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싸움을 더 치열하게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외적인 압박이나 시련이 왔을 때 영적으로 쇠약해지기 쉽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이 유혹이 커지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조그마한 정욕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들 때, 유혹에 빠질 때, 힘들 때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 연수가 들면 들수록 저도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합니다. 주님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저를 다스릴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에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져서 한숨 짓게 되고 후회하게 될 때도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 회피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분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